골드러시로 발견되고 이후에 발달됐어요. 근데 골드러시 기던 1848년 전에는 그 지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넓은 지역에 1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골든게이트가 어디 있어요? 문화시설이 요즘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1848년 금광이 발견되고 수만 명이 매년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골드러시의 바람을 타서 갔다가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수입니다. 결국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1848년 그 다음 해 1849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빵집을 하나 시작한 게 그게 BOUDIA, 우딘이라는 빵집이 시작이 됐네요. 지금은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그 빵집을 가봐야 된다 라고 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먹을 게 필요하니까 빵집 만든 게 지금은 맛도 맛이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에 유명 명소가 되어서 황금은 다들 못 찾았는데 그 빵집 한 사람은 그 빵집이 황금의 기업이 되어서 자손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비슷한 것을 봅니다. 골드러시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황금을 찾아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태평양을 넘어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골드를 찾아야 되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특별하신 하나님이에요. 황금을 어디에다 숨겨놓느냐면 우리 곁에 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때로는 속상하는 아내, 때로는 이쁘기도 하다가 밉기도 한 자식이 이게 골든 거예요. 몰라요. 언제 합니까? 죽고 나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 좀 잘할 거야. 때는 좀 후회합니다. 우리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70대 초반인데 비교적 사업도 성공하는 분인데 한 번은 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방문했대요. 복음도 안 들어간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친교실에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그냥 자기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전화 걸었다 하면은 보통 1시간 6개자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끊을 때 야 우리 또 다음에 이야기 또 더 하자 그러고 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정작 다음으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잔소리가 그렇게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잔소리가 없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하니까 그런 말 마! 감집자 나는 우리 남편이 없어서 벽 잡고 울어 그럴 때가 있어. 싸워도 남편이 있는 줄 알고 고마워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 교회 아니고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권장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물단지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단지 가족도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세상에서 끝납니다. 진짜 보물은 나 같은 죄인이 영락없이 죽었는데 이제는 끝장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내 죄값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어요. 죄사함받고 이제는 나에게 심판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까지 받아요. 이런 축복, 이런 보물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 천국은
감추이 보아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귀한 보물, 이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보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나라는 존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보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요. 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와 허물로 죽었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you.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다 클리어 시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더라.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하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가장 귀중한, 가장 놀라운 최고의 보물, 이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자라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미래가 해결이 됐잖아요. 죽음에 떨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당장의 현실에서 내가 좀 몸이 약하고 아파도, 내가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를 받아도 천국 백성의 그 긍지를 가진다면 난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을 가진 진짜 부자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의 것들 좀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최고의 그 가진 자답게 살자.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 전에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내성마비로 평생 향행을 하신 송명기라는 분, 그때 나라는 찬송을 우리가 그 테너 김성준이라는 사람들끼리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라는 노래, 그 가사를 보시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남 모르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난 총애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천국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하면 먼저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남의 집 땅에 보물을 그렇게 훔치듯이 가져오면 되느냐,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그렇다면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귀중품은 언제나 자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땅속으로 생각했던 때입니다. 땅속에 깊이 묻어놓고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죄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 주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보물은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2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시면 이처럼 땅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먼저 집어 올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을 뭐라 그래요? 운석이라고 해요. 운석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난번 겨울올림픽에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에 운석을 섞어서 줬어요. 그 운석 섞은 금메달은 보통 금메달 값의 40배입니다. 엄청난 값이 수억 원이 가는 거예요. 수억 원이면 수십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만큼 운석이 가치가 있는데 운석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발견한 사람 것이냐, 땅 주인 것이냐. 법원 판결은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발견한 사람 거다. 이렇게 판결이 있는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 이런 윤리적, 합법적 이런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 땅에 밥 갈다가 보물단지 발견하는 얼마나 감격이래요. 신봤다. 신반이들이 산삼 발견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의 운석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이게 경남, 진주, 전북, 고창 지역에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이 운석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신반이들이 항상 캐러다니듯이 운석 전문 채집가의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다! 그 기쁨 비길 데 없네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보물 하나 받아서 이야 이건 참. 그래서 이 운석 그 채집가들은요 운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데 별에서 온 그대를만 다른 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는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서 학교에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라잖아요. 이렇게 보물찾기, 자, 전교생이 우리 어릴 때 15번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소풍 가면 얼마나 애들이 많겠어요.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보물을 한 10개 정도 숨겨놨으니까 그 보물 찾으면 대박이 터진 것 같아요. 근데 보물 보면 뭐 그래요. 책받침 뭐 그런 거예요. 진짜 보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찾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책받침 흔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보물 내가 찾은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보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 신분이 바뀌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이 엄청난데 이 진짜 보물을 발견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감추인 보화 발견하고 기뻐하듯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물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넘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돼 있지만 며칠 후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도 돌기둥 위에 돌칼로 죽임당하는 끔찍한 참수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낙심하라. 너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왜요? 세상 거 지나가지만 진짜 기뻐할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의 특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좀 잘 살고 멋지고 예쁘고 건강하고 복되고 다복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일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 마음 부러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요. 발견하기 전에도 숨겨져 있고 발견한 뒤에도 숨겨져 있는, 이것은 보물의 비밀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누가 발견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으면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보물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나야말로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을 발견한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스페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세상 권력 없어도 내 원하는 것 갖지 못해도 원망불평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다 이거예요. 영화 배우 중에 리차드 기어라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노숙자 영화를 찍기 위해서 노숙자로 분장을 하고 노숙자 차림을 다 영락없는 노숙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앞에 동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모르는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때 이 여자가 불쌍한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 미안한데 할아버지 미안한데요, 제가 먹던 피자지만 좀 나머지가 싸게 있는데 좀 드실래요? 하면서 돈을 몇 푼 주고 내세요 이러면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숙자가 동정을 달라고 할 때 그 리차드 기어가 진짜 노숙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돈 많은 유명한 배우다 이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만 노숙자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노숙자 리차드 기어가 진짜 노숙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가장 어렵다는 홈리스의 존재에서도 그게 연기에 불과한 것에 잠깐이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멋진 양복 입고 화장 지우고 원래로 돌아오는, 또 사람들에게 박수가 돼가지고 그런 존재가 잠시 후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존 켈빈이 연기하는 연극 배우와 같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역할, 어떤 사람은 나쁜 역할, 어떤 사람은 부자 역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천국 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는 천국 갈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요한데 가난한데 어떤 경우에도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이 풍요의식 가지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가진 자답게 그 특별함을 알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숨겼다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근데 갑자기 왜 팔아요? 오지간한 갑불로도 그냥 막 줘요. 이 사람 정신인가? 왜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보물이 들어와야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팔더라요. 그래서 밭을,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요. 밭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 밭이 뭐예요? 보아는 천국이라면 밭을 산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한다고 다 100%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복락의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주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자, 천국과 지옥 믿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나도 알듯이 죄인인데 이 죄값은 영원한 천벌인데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속에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내가 돈 믿었다, 건강 믿었다, 자식 믿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를 믿었다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긴다. 태국에 가면 불교를 국교로 한 나라가 군인보다 주는 숫자가 많습니다. 왕이 되는 필수 코스가 중을 거쳐야 돼요. 나라의 고관대작도 중을 거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각 건물마다 수호신은 또 따로 있어요. 좋은 건물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아주 잡신투성이에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믿던 이전의 모든 것 다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만을 믿고 다른 거 다 포기한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할 자다. 진짜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야. 어린 꼬마 소녀들이 둘이서 해변가에 갔어요. 왜 갔느냐? 조개 껍데기 주우러 갔어요. 신기한 껍데기들이 없나 하고 봤는데 아주 신기하고 예쁜 껍데기 조개가 나타나는 거고 둘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A가 먼저 딱 내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게 내 거야. 근데 B는 토라져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도 찾을 거야 하고 갔어요. B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게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큰 흑진주가 발견돼. 조개 껍데기 절이다. 이건 진짜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예쁜 조개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 신기해도요 눈이 안 가요. 왜 그래? 보물 따지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예화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 보물을 가졌는데 조개 껍데기 주로 다니지 말아요. 오트마이어 플로리다에 우리 총회가 열렸을 때 세계 최고의 조개 껍데기 전시도 하고 파는 곳을 갔더니요, 기가 막힌 조개 껍데기들이 많아요. 이야, 대단하네. 근데 사실 실제로 뉴욕에서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조개 껍데기 주로 이사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조개 껍데기 주로 가지 마십시오. 진짜 보물을 가진 자는 별로 그게 탐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의 학번, 사람들의 친송, 그들의 로마 시민권, 여러 가지의 기득권, 이제는 배설물과 심어져지고 오히려 해롭게 여겨지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다. 비교가 안 된다. 다 죽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진짜를 아는 자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단순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 모든 부하가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죽어야 되는 모세가 참 놀랍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이는 진짜 상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참 확실한 그 변화를 우리에게 준 도전을 주죠. 이야, 그러고는 모세는 영광 위에 천국 갔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거죠. 누가 진짜 복이냐 이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그 천하를 두둔하고 애굽의 최고의 바로를 다 죽고 없잖아요. 영원한 천벌에 빠져있는 그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세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여김은 내 그리스도의 일어나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이상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초월해서 목숨 바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순교자로 영광의 길을 갔던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최고의 영광의 지름길로 그는 갔던 거예요. 세상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사랑과 바꿀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보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많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 천날보다 낫다.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밖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교의식에 주눅들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보물, 최고의 값진 선물, 영생을 받은 그런 자밖에 기쁘게 받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고 물려주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